일부 예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이 77번째입니까? 그동안 저의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도 없는 제게 제가 한 것은 오직 금식과 회개와 기도와 눈물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보고 제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 하려고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는, 세상 마귀는, 모든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자폭시키려고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한초도 쉬지 아니하고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음에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그 생각을 넣고 마귀가 자리 잡음에 어떤 소리를 예수께서 하시는데도 들리지 않더라. 한 번 귀신의 올무에 잡히면 물귀신 작전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이 내 생각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원수가 속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이요 희년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3년 먹을 거 준비해 줄게. 그럼 2번 순종하면 6년 먹을 거 준비해 줍니까? 그보다 더 해줘. 순종만 하면. 영혼의 명예를 먼저 누리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께서 이제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3일의 금식을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금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의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지금 시기입니다. 이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고난의 주간을 어떤 자세로 중심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 부활의 생명을 증인이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반대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야단만 치는 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고자 잘못돼 가는 길에 바른 길과 책망과 교훈과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성경 32,500개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이고 양식이고 하늘의 신령한 젖이요 만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내시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기호식품도 조심을 하십시오. 커피를 펌 마셔야 된다든지 쓸데없는 데 가서 말 이상한 거 마시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여러분 잘못될까 봐서 그냥 안달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매일 안달해요. 우리 할머니는 매일 안달해요. 그래요. 부모는 안달을 하죠. 자식 잘못될까 봐. 아멘. 기호식품도 조심하시고 모든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시고 특히 먹는 문제 절제를 좀 해 주십시오. 금식은 못할 망정 참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아이고 들린 목사님이 우리 뭐라 거지근성이다. 맞아요. 거지근성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평소에 마음껏 드세요. 사순절 기간이나마 주님이 나에 진짜 고통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목 마르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터지고 그거 좀 절제를 못해요. 먹는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좀 조심하셔서 의학적으로도 머릿속에서 거짓말 거짓 배고픔이 되는구만. 그래서 항상 입에 뭐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거지근성이에요. 그것도 빼버립시다. 잘 드시고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내내 몇 분이 계속 부엌에서 자꾸 기름 떼어내느라고 계속 여러분이 기름 떼어내서 내가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참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요새 육개장 해서 고기 국물을 잘 해야 우리 할머니들 무릎 건강해지시고 아멘. 뼈도 건강해지시고 오래 사시다가 주님 오신 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같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고기를 하나하나 그 기름길 뜯어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머리로서는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때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느냐. 주님은 배고프고 목마르시고 매맞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찢기시고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뺨을 맞으시고 진이김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아서 그런 피가 흘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도 붉은 천이 드렸고 종은 붉은 띠를 맺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붉은 띠를 매달았더라.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저 같은 거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의 피를 흘리심의 상징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해서 부활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내는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언제든지 시작을 하는데 재의 수요일 성회다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한 번 더 점검을 잠깐 합니다. 이제 성서에서 보면요, 재라고 하는 것은 슬픔 또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는 이제 대개 이제 요즘 뭐 잘 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말이죠. 재는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되었던 종려가지를 이제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숯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을 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승리하는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 쭉 이하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뭐 성경 곳곳에 우리가 다 여러분 노트해 놓으셨죠? 그래요. 고난 주간에 이제 이게 시작이기도 해요. 그 고난 주간에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서 모든 것에 절제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마지막 목금토는 주로 3일 금식으로 이제 기도에 종들은 들어갑니다. 고난 주간에 목금토 이 이제 3주일을 마운디 더스데이라고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 목요일에는 6월절 목요일 날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라놔라.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인데 발려나 내가 닦아주지 그러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나는 너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듯이 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심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이제 스타일이 다르시지만 이제 성찬을 하든지 또는 이제 세족식을 해서 기념하거나 이제 그렇게 성목요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이날은 더욱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목마르다 하면서 그냥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참 너무나 좋은 아니 그날 주님이 죽으시되 좋아? 나 같은 곳에서 나 살리기 위해서 하셨잖아. 영광하는 것이죠. 100일이 무한한 겁니다. 그날은. 아멘. 사순절은 나의 근신과 또 나의 금식과 내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와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포함됩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 혈기를, 내 구습을 이것을 죽이고 새 부대에, 새 심령에, 새 마음에, 새 생각에 새 수를 담으시는 그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더
사순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순절 첫째 날부터 40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속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자, 사순절 첫째 날은 하나님께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잔을 정말 내가 죽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다 견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아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정도로 둘째 날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체포를 당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체포하러 왔습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당하십니다. 제자가 배반합니다. 여러분 배반한 사람이 힘들지 배반당한 사람은 다리 펴고 잡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미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속살거리는 것이 있거든 정신을 차리십시오. 더 끌려가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잘못 끌려가면 목사도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주님도 손 안 대십니다. 모든 말씀은 나의 죄를 보는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날입니다. 도리어 제자를 나무라셨어요. 이에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차라리 제자를 나무라십니다. 잡으러 온 사람은 상대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조롱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자, 조롱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낄낄낄 너 뭐 하는 거냐? 자, 조롱을 당하십니다. 일곱 번째 날입니다. 손바닥으로 이제 침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혹은 그에게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침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따기 치는 거예요. 뭐라 이게 헛보재기를 뒤집어 쓰고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당할 걸 예수님 지금 대신 당하시는 기간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날입니다. 제자로부터 또 부인까지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뭐 나져오라고 하나님 적으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원수에 대한 지식을 77번째까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였는데도 배반하고 못 알아듣고 마귀가 그 속에 이미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질질질질질 끌려가면 아이고 은 30냥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예수를 팔아먹어. 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에 게을리해 질질질 끓여서 마침내 자살 터져 죽더라. 그런 귀신이 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뭐 조상의 저주가 왜 자식한테 내려오냐고.
목사님,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다만 내가 끊으면 돼요. 끊으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면, 눈물로 기도하여 무릎 꿇으면 다 저주에 사슬이 끊어지면 부모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드디어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가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저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희롱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어. 도로가 아주 그냥 핑퐁을 치네. 핑퐁 뭔지 아세요? 탁구 치는 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질질질 끌려다니게 이렇게 무시합니다.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당할 희롱 대신 주님 지금 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정신이 안 차려집니까? 그런데 육신이 소욕되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11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채찍에 맞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올 때 강대상을 바라보고 종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르짖어서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하루 종일 기록하느라고 바쁜데 그건 나중에 CD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 인터넷에 주소 있죠? 우리 교회 주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문서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는 분이 원하시는 분의 성함과 주소를 적어드리면 그냥 무상으로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이 일부 예배 말씀 외에도 2부 말씀, 새벽 큐티, 수요 비상 예배, 금요철야, 토요제자로 해서 계속 영적 전쟁의 작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보내달라고 연락만 하시면 가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채찍에 맞으십니다.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줘버렸습니다. 자, 12번째 날입니다. 나 대신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입니다. 자, 13번째 날입니다. 가시면류관을 드디어 쓰십니다. 이에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었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나 잘났다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했으면은 내가 꼭 예수님을 내가 희롱했어요. 가시면류관을 팍 씌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희롱했을까. 그것에 대한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14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못 박으려고 질질질질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먹은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온몸은 정말 뼈와 가죽만 남으셨을 텐데 질질질질 지금 그냥 찢기고 피투성해서 끌려가는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대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이론으로도 소용이 없고 오늘 이 시간에 드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잔뜩 노트냈는데 나중에 그거 뭐 하려고요? 가서 가르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먹어두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CD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십시오. 자, 15번째 날입니다.
침묵으로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왜 나를 이러는 거야? 그럴 거야 아마. 부모님들 어때요? 학교에서 자식 때문에 오라고 그랬더니 아주 대단한 부모님인데도 저기요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 누군지 알아 일어나?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거나 그보다 더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대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 안 열어서 할머니 오라 그래. 할머니 와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할머니가. 먹여주고 닦아주고 키워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뭘 잘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지못대로일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서 마침내 얻어 터져야 졸업을 못해야 속이 시원하냐 이거지 그냥. 시집갈 신부가. 아멘. 바로 이 시간 여기서 먹는 말씀. 바로 이 시간 지금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나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고륙을 위해서 영상을 보실 때도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는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그렇죠? 부모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꼼짝을 못하지 선생님 앞에 가서 당신 아이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실감 나요? 부모님들 나 같은 것 때문에 쩔쩔매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옥 갈까 봐서. 16째 날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보다 못해 무엇을? 예수님이 뼈와 가지막만 남았는데 그 큰 한 120kg가 넘는 십자가 사람을 매달아야 되니까 100kg가 넘는 십자가에 그저 한 30 몇 킬로나 됐을까는 그냥 물도 못 마신 예수님께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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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자꾸 넘어지시니까 더는 안 되겠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너 일로 와봐. 아 목사님 나 그거를 시켜야 돼. 아 일로 와봐. 권사님 좀 해봐. 아유 나 지금 안 되는 이것만 꼭 해야 돼. 해. 억지로 했더니 대박이야. 어떻다고요? 시작. 억지로라도 했더니 대박이야.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는구만. 지나가다. 근데 그 길은 내 사실 벼락 맞는 게 2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 맞는 게 저기 로또 그거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 한 번 벼락 맞았는데 2번이나 벼락을 맞았대. 근데 그 벼락 맞아도 이상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기가 벼락을 맞았다는 거죠. 까지 이름 있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뭐 하러 가다가 벼락 맞았냐? 전도하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대신 그랬다고 그 가난한 권사님이 비가 오는데 전도하러 가다가 벼락을 2번이나 맞았는데 딴 사람이 우산 이상 같아서 그를 밀치고 자기가 맞았는데 그걸 유명하자가지고 집 하나 얻었다는구만. 글쎄 그 비반을 친데 전도하러 가다가 뭐 하러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어디서든지 전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했더니 온 가족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아멘. 17번째 날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 위해서 울게 하여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가지만은 너희 앞으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할 일을 생각하고 울라. 앞으로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18번째 날입니다. 자,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서로 가지려고 제비까지 뽑혔어.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 하나 걸친 것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다 놓고 가셨어. 다 죽어가셨어. 피도 물도 다 흘리고 가셨어. 목숨도 생명도 다 주시고 가셨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뭘 남겼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남겼어.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19번째 날입니다. 그 고난받으심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뜻대로 십자가를 같이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20번째 날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21번째 날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도 용서하자. 시작. 그래도 용서하자. 왜? 나는 다 더 나쁜 자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용서하자. 나는 더 나쁜데. 나는 더 나쁜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용서하자. 왜? 나는 더 나쁜데 뭘. 나는 주님 더 속썩였는데 뭘. 그리고 내 회개, 저분의 회개, 증보 회개, 내 기도. 그러면 다 풀어져. 아멘. 만약에 상대방이 안 풀어요? 그러면 그 핏값은 그가 물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대신 회개해 주지 않냐고.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으면 그의 핏값도 내가 물어야 되고 내 핏값도 내가 물어야 돼. 누가 돈 내래? 회개하는데. 사랑하려는데. 순종하려는데. 언제 뭐 달랬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내 의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해야죠. 돌무덤도 사람이 비켜냈으니까 나서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할 것이 뭐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람이 할 거예요. 무덤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지. 나도 내 성질이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신념이 있으니까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해주죠. 이거 아닙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데 성령 회방죄는 몰라서 그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대해서 예수는 말 이러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왜 용서받아? 예수님은 어차피 당하러 오셨으니까 어차피 매 맞고 못 박히고 밟히고 딱이 맞고 피 흘리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괜찮아.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피 뿌리 빗을 때 거룩하게 오셔서 예수 내고 쭉 하는 우리 심령에 좌정하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까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 귀신 쫓는다면서 뭐 마귀를 대적한다면서 방 하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다면서 이건 성령의 벌입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더라. 성령님은 조용하시고 아주 나를 감싸주시는 엄마 같지만 무섭습니다. 엄마가 한번 혼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아빠는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 예수님은 율법은 무섭고 하나님 무서운 것 같아도 계속 용서를 빌고는 봐주는데 성령님은 아주 부드러우시고 감싸시고 편안한
할머니 가슴 같지만은 한 번 화내면 안 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뭐만 보면 독생자만 피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그러나 성령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하면은 오른쪽 강도가 낙원에 가잖아요. 우리 지금은 은혜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늘 용서한 것 같이, 그거는 숫자보다는 무한대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꼬부라지지 마라. 이것은 펴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시대인데 지금은 심판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서 넘어왔어요. 말세 지말.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적같이 이 말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때는 경성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온 집안의 유전이 그냥 내려서 들이누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폭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은 점점 눌러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들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그러다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 죽음으로써 끝나면 아이까지까 뭐 할 텐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이 많잖아요. 뭐 교파마다 이론이 많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쫓아보세요.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면 나가는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맞겠죠. 어떤 이제 굉장히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뭐 사람들 뭐 10,000명이 본대나 뭐 20,000명이 본대.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 제가 보니까는 이거 귀신 쫓지 마세요.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만 명 모인다면서 귀신 쫓지 말라면 안 싸우나? 그렇지. 안 싸우니까 사람이 많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셨는지 알아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끄집어내려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면은 그치?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과 찢어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다. 진짜 사람 죽은 거 귀신 되나 봐요.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 최진실이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남편 데려가, 동생 데려가, 매니저 데려가가, 아니 지금 몇 명을 데려가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어머니는요 아직 못 데려갔대요. 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닌대. 애들 데리고 22번째 날에 예수님은 계속 비방받으세요. 마귀는 가만 안 있어요. 귀신도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방의 문제가 오고 목사님이 뭐라고 야단치면 어떤 때 섭섭해서 속이 끓죠. 그때 기록되었으되 나한테 말씀이 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해 지금. 너 메시아야? 깡충 떠내려봐. 떠내려봐. 뭘 그래? 아이고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뭐 되는 것도 없네 뭐. 그래야 잘 되는 거냐? 잘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 23번째 날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아이고 구세주라면서 지도 못 내려오네. 아이고 예수 몇십 년 믿으면서 아이고 뭐 집에 되는 거리. 메시아? 웃겨. 무슨 메시아가 지도 못 구원하고 저기 매달려 있냐. 근데 그분이 낙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곧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아래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경책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연단을 받습니까? 교육 중입니까? 혼나는 중입니까? 회차를 맞습니까? 몽둥이를 맞으십니까? 다 지당하니이다 아버지. 연단이면 감사하고 인내할 것이요, 이것이 징계고 경책이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점검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낙원을 약속받은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멋있는 자고 아주 스펙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유명하고 대단히 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살인 강도 죽일 놈입니다. 그래도 잘못했어요. 예수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 이 회개하는 순간 독생자의 피가 들어가네. 이미 독생자의 생기를 받았네. 용서, 패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참 좋으신, 한 번 회개했다고 나의 하나님. 여태까지 그냥 죽을 죄를 혼자 다 졌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줬어. 근데 우리야 그래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안 살려주시겠어요? 끝날에 말세의 지말에 와서 휘청거리지 말라. 길거리로 다니면은 개가 네 시체에 피를 핥으리라.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들림 목사님은 진짜 CD를 안 보자니, 안 듣자니, 인터넷을 안 보자니, 궁금하고 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도 봐. 나도 보고 들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좋은 것이 없다. 듣기 좋은 얘기는 좋은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형편없는 자도 회개하니까 낙원에 가네 뭐. 24번째 날입니다. 비난을 예수께서 감수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랬어요. 성경에도 마지막에 지옥을 떨어지면서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어. 그 정도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 대신 몸을 찢어 피 흘려 몸뚱이를 으스러지도록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거 안 믿어서 너는 마침내는 지옥으로 가는데도 예수님을 저주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귀신은요 연고지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신 차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비난도 그것조차도 감수하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깡충 뛰어내려와라. 구약시대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욕하고 종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면서 악한 말을 하더니 그가 결국은 귀신 되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니 그 귀신은 또 돌아다니면서 끌고 나가더라.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왜 그런 짓 했대? 뭘 그래? 물귀신 작전에 걸린 거야. 뭐? 귀신? 그래, 귀신이다. 왜? 성경책 갖고 오세요. 아니, 귀신 쫓으라고 아무나 못 쫓아요. 귀신 쫓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난 믿으면 좋아. 나 말이야 몇 시간 기도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자의 그 기도를 그 귀신도 보고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쫓으라 그래. 쫓아요. 응? 쫓는데도 안 나가던데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아니고 금식도 좀 금식다웠게 우리가 하면은 정말 어줍지 않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그래 기껏해 저기 걸려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 성전을 사흘 만에 부셨다 헐었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서 생명, 부활의 기적. 오늘 우리 이후 예배는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적? 나도 들어야 되는데. 들으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여기 이걸 보시면서 그 전화번호 주소 해가지고 우리 들림에게 보내시면 이제 문서부와 전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해결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번째 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법을 많이 지켰고 얼마나 율법을 잘 알면서 얼마나 거른 척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희롱했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말세를 모르는데도 뭘 안다는 사람이 들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림은 없나? 그래 내림 있다 있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데 있다 있어. 근데 그런 단어는 아침 일찍이니까 안 쓰겠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왜 그런 쓸데없는 입을 열라고 왜 방해 왜 입으로 망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기가 차네. 시작.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장로들 함께 희롱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뭐 굉장하다는 신학자들 굉장하다는 누구들이 그거 뭐 그 교회 귀신적으로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똑같아요. 누가 쫓았어? 예수님 쫓았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귀신 쫓을까? 안 그렇습니까? 희롱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 주님이 쫓으라 그랬잖아요. 주님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른애같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자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이고 나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니네 집에 이렇게 빚지고 왜 그러냐? 나 지금 교육 중이야. 왜? 옆에서 놀리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여기가 지금 광야라는 거 몰라서. 요단강 건너고 있다는 걸 몰라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러갔다는 그들은 영원한 기적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더라. 내려와봐. 예수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까? 너 한번 떵떵을 하면 잘 멋있게 막 살아봐. 우리 뭐 더 잘 살아봐. 근데 믿어줄게. 26번째 날. 주님은 효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요한아 어머니 좀 지켜줘. 아멘. 사실 그 뱃속만 빌려왔는데도 혈과 육이 아니신데도 끝까지 효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2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 거봐 예수님도 말이야. 아이고 버리니까 울고불고 야단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속썩이는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니이다. 그 사랑에 그냥 백일이 무방해서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생명이 죽으시니까 사망원사가 무서워하고 볼볼 떠서 깜깜해졌어. 생명이 죽으시니까.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죽어?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것 때문에. 28번째 날입니다. 목이 타시는 주님.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I'm thirsty 목말라. 다 목마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목이 타시는 주님. 여러분 배고픈 건 좀 참는데 목마른 거? 아 이거 진짜 배고픈 거다 더 못 참는데 그거 좀 못 참고 조금 귀찮은 거 못 참고 뭐 좀 못 참고 못 참.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거 좀 알으라는 거예요. 절제 좀 해보세요. 절제 좀 해보세요. 아멘. 29번째 날입니다. 신포도주.
마가복음 15장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흉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 이거라도 좀 혀를 좀 이렇게 좀 죽여보세요. 그랬더니 나도 아이고 엘리 사막다니 라마 사막다니까 엘리야가 와서 먹이주나 보자 꼴 좋다. 여러분 말씀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발언될 때 아이고 그건 목사 얘기지 뭐 똑같은 놈이야 이게 지금. 근데 또 나 그 말 안 들어. 항상 적용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30번째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당하실 것 다 당하시고 재앙과 질고와 개망신과 아픔과 고통과 창피함과 다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이제 살았다 이거야. 너희는 이제 살았어. 내가 대신 죽은 거야. 이제 끝이야. It's finished.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으면 너희는 천국이야.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신포도주만 받으셨어요. 뭘 안 받으셨죠? 배웠잖아. 모략을 탄 그거를 마시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취제 같은 건데 그거는 안 드셨어. 왜? 온전히 고통을 대신 감수하시기 위해서 그거 안 드셨어요. 근데 신포도주 셔 빠진 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맛을 보시고 가셨어. 그거는 받아주셨어요. 아멘. 31번째 날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주님 제 영혼육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쓰시는 한 나로 인해서 비행기 탄 수백 명 사람들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저는 병원에 이렇게 딱 앉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신다. 아멘. 32번째 날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찢어 돌아가서는데 또 찔러 거다 대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온다는 건 이제 끝장이지 그지? 더 나올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당할 걸 이렇게 당했어. 내 자식이 당할 걸 대신 당했어.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렇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영원히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자식들 내 형제들 고육들 그 영혼이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먹도록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겠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들림 가족들의 고육들 이 말씀이 막 천군천사 가서 막 억지라도 먹이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나와. 여기서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세요. 의지를 가질지어다. 33번째 날 복음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끔찍한 그런 고난으로 죽으시니까 이제는 복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내가 죽어요? 우리 집 살아요. 예수께서 사세요. 아멘. 34번째 날입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막 바위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두꺼운 휘장이 딱 막아서 죄인은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휘장이 위서부터 쫙 찢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나 아버지 피를 받아서 아버지의 새끼예요. 아버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고 안기더라. 너무 쉽다 설교가. 그렇죠? 그렇지 알았죠? 그냥 찢어졌어. 그냥 이산 가족이 그냥 아빠하고 그냥 확 만나버린 거예요. 35번째 날에요. 낮추심을 보여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내 구주. 36번째 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가 얼마나 울며 회개하며 감격하며 엎드렸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정신없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깨닫는데 우리는 성경책에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러면 안 되겠죠. 다 아는데 너무 잘 알아도 또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37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요, 보혜사요, 변호사요,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해 주는 분이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것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38번째 날입니다. 이제는 무덤에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비싼 엄청 죽으실 때는 비참 걸레 쪼가리 같이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 들어가려고 미리 잘 준비하는데 그냥 갖다 모셔놨습니다. 죽으실 때는 그렇게 부자같이 죽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 거지같이 사셨지만은 39번째 날에 무슨 일이 그런데 집어넣는데 빈 무덤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분은 낙원에 가셨다. 아브라함 품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낙원에 갖다 놓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그분이 부활하셨더라. 준비 빈 무덤. 사순절 마지막 날 40번째 날입니다. 부활을 예비하시고 내일 새벽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고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나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런데 곧 이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그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낙원에 갔다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파하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었던 그런 유대인 그들에게 뭘 전파하셔? 내가 메시아야. 진짜네. 낙원으로 오라. 갖다 낙원에 놓고 주일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서 옛날 사람들 죽었지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깨끗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니 하나님처럼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영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을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혜사가 들어왔어요. 왜? 예수가 피 흘린 것을 우리가 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고 그들은 백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종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자녀한테는 후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아가도 있고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묵상하면서 아름답게 보내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보내시고 절제하면서 보내시고 이럴 때는 악한 마귀는 더 으르렁댑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4월 첫 주 4월 부활절 날 새벽 5시 신옷을 입고 모일 때는 그때는 부활의 생명을 그냥
부으시는 주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